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스무고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넘겼다고 여겼는데 그 문제가 끝이면 좋겠는데 시작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답을 찾은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인생을 보고 끝없는 장애물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건강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원에 열심히 다녀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이제 좀 해결되어서 이제 좀 편안한가 싶었는데 다시 또 돈의 문제가 시작되고, 그다음 뭐예요?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돈의 문제. 그런데 우리의 인생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죠.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반복의 패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한번 뜨겁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우리 신앙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만 넘치고 행복만이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이상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도 한번 뛰어넘을 때마다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생이든 신앙이든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고 굳세지게 서 있다는 것이죠.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극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문제가 심각했던 두 명을 만나셨어요.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셨고요. 또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또 남에게 조언을 받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무명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죽어가는 12살 딸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이 야이로의 믿음, 믿기만 하라라고 야이로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낙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가 닥치면 나는 그 문제로 낙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다가 시험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멘 하시는데 시험이 딱 닥치기만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야이로와 또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간절한 소망임을 믿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이방 땅 거라사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거라사로 떠날 때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너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을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제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했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기다리는 거지 필요 없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들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깨가 결려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희 아들은 안 시원하게 주물러줘요. 시원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깨를 주무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주물러 달라고 하니까
아빠는 이 어깨를 주물러 줄 때만 자기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상시에는 집에 방에 들어가 가지고 빨리 잠만 자면서 그때만 자기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 어깨를 주무르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낳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또 뭔가가 아쉬울 때만 남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쉽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필요라는 것도 영원한 필요가 있는가 하면 잠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나의 문제 해결로만 나에게 필요하신 분인가? 나의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잠시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여러분에게 잠시만 필요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시죠? 120살까지 다 사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세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별로 필요한지 모르겠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신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기도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찾거나 간절하게 찾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햇빛이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산소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생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나는 주먹을 믿고 나는 나만 믿어요. 결코 예수님이나 다른 존재도 믿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만 믿는다고 생각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돈은 속이지 않는다. 돈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수백억, 수십억 자산가 있던 분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어떤 분은 자살을 하시고 어떤 분은 감옥에 가고 이제는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 같은 집에 살다가 이제는 새빵살이를 전전하면서 아내는 어디서 일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장담했던 것들은 금방 변하기 마련입니다. 또 장담했던 것들이 금세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귀하게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믿지 못할 것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을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찾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더 이상 내가 풀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영혼들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단지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에게 달려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장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에요. 더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할 때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놓기를 기다리시고 바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이미 준비를 마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렸죠. 특별히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오늘날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마치 담임 목사님과 같은 분이시고 당시 유대 사회의 또 유지이기도 해요.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섰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자식의 그 문제로, 그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된 거예요. 누군가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낫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딸을 낳게 할 수 있다. 그 소식이 바로 누구에게 복음이에요? 야이로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야이로가 들었던 그 복된 소식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살릴 수 있다. 그 사회의 유지였고 그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엎드린 거예요. 왜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달려가 엎드립니다. 우리도 야이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내 신분, 나의 뭐 어떤 처지, 나의 부끄러움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엎드리는 인생이에요. 낮아진다라고 저번에 새벽기도 때 낮아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바로 나의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셨을 때,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 나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낮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잡을 것, 붙들 것이 없으면 그때서야 주님께 달려가기 시작해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렇게 여겨질 때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엎드릴 때, 야이로처럼 엎드릴 때 믿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만약 야이로의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 다른 유대인처럼 예수님 주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인생을 그는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가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딸이 아파서였어요. 야이로의 문제가 야이로의 인생의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식어버렸던 믿음들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김광석이라는 약사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만든 약을 팔다가 의약품 위반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김광석이라는 약사는 열렬한 불교 신자여서 부산에 있는 통도사 혹시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래서 통도사 옆에는 통도랜드인가? 통도환타지아라는 그런 놀이 시설도 있었는데 거긴 망했어요. 근데 통도사에 숨어 있는데 어느 날 심심하던 찰나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을 넘기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봐요. 자신의 현상수배 사진이 신문지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뭐라고 외쳤냐면 아이고 하나님 절에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절간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실제 이야기예요. 절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청청병력 같은 사건이 내 눈에 보여지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절간에서 살아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만 나에게 해결책을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교회에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때는 뭐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도 몰랐겠죠. 신기한 것은 기도를 마치니까 그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즉시 경찰서에 가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이런 복잡했던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대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즉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소망교회 장로님 김광석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참좀 화장품의 설립자 김광석 회장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장애물과 고통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이 김광석 회장님처럼 약을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장애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납작 엎드려질 수 있는 그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괴물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의 인생에 골리앗 같은 이 장애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애물이라는 것은 극복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치워버리는 것이다. 장애물을 치워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만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과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가 있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더 큰 이 축복의 기회와 통로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엎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믿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믿음은 한번 주님께 나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건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막 시작된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얕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시가 급하죠.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복병이 생각해요. 자신의 이 계획에서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해요. 바로 혈루병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급한 상황에서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깨끗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인의 대화가 금방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는 여전히 죽어가는 딸이 있었는데, 그래서 1분 1초가 급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속이 타들어가요.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애감이 야이로에게 정갈로 다가옵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살아 있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하든 안수 안차를 하든 약을 써주시든 살아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정가를 듣습니다. 혈루병을 얻은 혈루증이 이 여인만 아니었어도 자신이 딸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텐데, 여인이 원망스럽고 또 누구도 원망스러워요? 예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자동차 뒤에 보면 그 4글자의 명언이 써 있습니다. 초보 운전. 그렇죠. 다른 사람들 차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 사고 시에 아이들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혈액형까지 적어놓는 그 뒤에 스티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볼 때 12살이 죽어가는 아이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하는 이 여인 가운데 여러분께서 구하라면 누구 먼저 구하겠어요? 당연히 어린아이부터, 죽어가는 아이부터 구해야겠죠.
12년이나 혈류병으로 고통했던 여인은 조금 더 나중에 치료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1분 1초가 급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고치고 그 다음에 여인을 고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누구부터 고치셨어요? 이 여인부터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몰라서 또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순간 생각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큰 믿음을 누가 가져요? 야이로에게 가지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엎드렸던 그 믿음보다 이제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갔었는데 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아갑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지난날 잠시 믿음 생활하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믿음 생활을 포기하거나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고 또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요. 예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문제 해결과 그 은혜들, 역사하심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 믿음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여러분 잘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또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식, 내 지식 아니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너 믿음 연약하구나 이 문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나를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계획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만 믿으면 역사는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 고통과 어려움은 보통 일상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게 하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진 않아요. 교회도 교인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이 아프고요. 또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때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죠. 갑자기 마귀가 확 나타나가지고 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왕시민교회 교인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가까이 있다고? 그런 거 아니죠. 매일 만나고 매일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따라합시다. 남편, 아내, 그렇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죠. 아내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요. 또 남편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자녀들이 나에게 큰 힘이 돼요. 우리 옆에 우리 교인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도 지금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한 동네에 살면서 야이로가 조금 더 열받았던 사실은 뭐냐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 때문에 자신이 딸이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깊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어떤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이로에게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강단에서는 쉽게 선포하지만 여러분 해봤잖아요. 어렵다니까요. 그게요. 야이로도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고요? 이미 딸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문제가 우리에게 터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딸이 죽었으니까 뭘 하겠어요? 119를 불러드릴까요? 심각한 중환자도 숨을 쉬어야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는 거고, 시체를 살려보겠다고 치료하는 의사는 단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내릴 뿐이죠.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경찰의 조사는 종결이 돼요. 죽으면 종결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죽은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또 원망하겠어요? 불쌍하게 여기죠.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주만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평생 살면서 가장 절망의 순간이 야이로 앞에 지금 펼쳐졌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겹쳤겠죠. 믿음은 여러분 주저앉아 버린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는 인생, 그 인생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절망하는 인생에게 우리에게 믿음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셨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변호사 구하셔야겠죠. 돈은 구하셔야겠죠. 병원 다니셔야겠죠. 그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죽음으로 절망해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포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믿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라.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라, 넘어서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아이고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야이로가 딸이 죽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실수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님에게 죽음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문제까지 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는 것 같이 정말 하찮은 거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망 권세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놓여 있으면 그것은 끝이지만 주님 손에만 놓여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끝이어도 주님에게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들도 할 수 없고 나의 친한 사람들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주님에게 결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심장 내어줄 수 있나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 문제를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문제를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절망이며 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기만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주님은 드디어 죽었던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아무리 우리는 불가능해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정말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을, 그렇게 그 순간을 우리가 대면하고 직면하고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왜냐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기독교의 2000년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와도 정말 순교의 그 순간이 내가 사자의 입 앞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견디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4명 중에 1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왜냐고요? 그 믿음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미지근하게 믿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정말 크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이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니까요. 엎드리시기만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야이로처럼 문제 앞에서 세상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먼저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